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1절 살펴봤는데 오늘은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5절 말씀이 좀 묵상이 되면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새롭게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절의 말씀은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말씀 혹은 클라이막스의 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 시편 23편의 제목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한 사람의 시인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누렸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가장 전형적인 어떤 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혹은 한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와 굉장히 어떤 성정이나 어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한 성도이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한 사람에게,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에게, 죄인에 불과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에,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6절의 말씀은 그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2절에서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3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주옥과 같은 고백들은 이 시인의 영혼 안에 넘치는, 그렇죠? 이게 넘친다고 표현하죠.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 은혜가 넘쳤다, 이 넘치는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시인의 고백들을 고백하도록 만든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에게 두 가지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먼저 하나는 이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바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잔이, 그 은혜의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시인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넘치는 은혜는 어떠입니까? 첫 번째,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표현된 먼저 히브리어 슐한인데요. 슐한은 어떤 일을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상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 앞에 차려진 식탁을 의미하는 거죠. 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상을 테이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어떤 것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이 어디에서 차려지고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지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베푸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크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길게 늘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은 음식 한두 가지를, 상을 베풀으니까 밥상을 차려주니까 음식 한두 가지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음식들을 한 상 가득 길게 늘어놓다 혹은 진수상천을 차려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가장 먼저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짐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상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죠? 시인이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시인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베푸심을 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이 당시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의 식사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성경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핵가족화되고 또 서양 문화가 많이 도입이 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굉장히 가족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안방에 상이 차려지는데 적게는 2개, 그리고 많게는 3개 이렇게 상이 차려지기도 했고 때로는 부엌에도 상이 차려지기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식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분하게 이 동양 문화의 식사 문화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 상석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식사를 했고 두 번째 상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예전 같으면 집안의 품꾼들이나 하인들이 부엌에서 따로 식사를 하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식사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식사 자리에도 엄격한 구분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양반은 절대로 상민들이나 하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가족들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었고 어른과 아이들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 문화권에서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그 지위와 신분과 더 나아가서 친밀함 정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식사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나의 형제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동양적인 식사 문화가 성경에도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사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지탄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는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비난을 했고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까지도 함께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하여 오신 분처럼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일부러 더 식사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떼서 이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주님은 당신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표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자신이 하신 어떤 특별한 행동이죠. 어떤 특별한 행동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천국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들의 명칭이 뭔데요? 죄인이거든요. 죄인.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식사의 자리는 그래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죄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식사의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이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성경이 식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식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제사법 중에 화목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화목제를 보면 이 화목제는 백성들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린 제물을 다시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화목을 다시 확인하며 나누는 자리,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죠. 즉 제사를 통해서 샬롬을 경험한 백성들, 화목을 경험한 백성들, 평강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신들은 바로 이 제사 안에 하나 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잔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요. 밥상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밥상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예증이 요한계시록에 또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천국 가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처방하시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정한 부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유는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지금 신앙을 저버린 라오디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었으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큰 결단이 필요했고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들,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결단과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굉장히 뜬금없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깊은 회개와 결단 속에 뼈를 깎는 아픔 속에 자기 부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너무 작은 축복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고난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큰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복이 이렇게 작은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복음적인 축복의 의미와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약속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를 봅니다. 탕자가 그 험한 방랑의 세월을 다 마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런 탕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잔치를 배설하여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이자 잔치의 자리이자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음을 혹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표현,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뭐냐면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인을 당신의 한 가족으로 혹은 당신의 아들로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네 꼴을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데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특권이 그 아들에게 함께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원수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면전에서 원수가 한 명이 아니죠. 많은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의 면전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이 평생 동안 살아온 그 시인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이 시를 지은 다윗의 평생의 삶에 바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고 그를 대적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의 다른 나라들 혹은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의 혈육과 친척들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아니 심지어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까지. 그래서 시인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1000만이나 되는 원수들이 그의 전 인생에 둘러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이 다윗이 쓴 건데 앞에 표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쓴 거예요. 시편 3편이. 여러분 지금 1000만인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쳐 있다, 이렇게 시편 3편에서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를 원수로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보세요. 누구를 원수로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첫째는 자기 아들을 원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칭송했고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던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까지 다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원수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괴로운 거죠.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죠. 그의 평생의 삶에 원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쓴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들은 원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탄원하는 거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배신당하고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군박당하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고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의 연속 속에서 이런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에 둘러쳐 있던 사람이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이 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때 그들을 대적하지 않은 원수들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 가운데 둘러쳐 있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삶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늘 자신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살았더니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나오는 생명이 나의 삶에 늘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고자 하면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 연약하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원수의 공격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 세상 누구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름이 그거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너희는 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미 승리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또 버림받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무시무시한 원수들의 목전에서조차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안을 바라보고 내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 안팎에 이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내 안에서부터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죠. 바크는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 세상과 마귀가 결탁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짜라 두루 다니지. 모든 데가 다 지뢰밭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생명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따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저는 그 이유를 하나밖에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 지금 23편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아시죠? 경험하죠?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버린다고 결단해도 믿음이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을 제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 역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제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원수로 대적으로 서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라고 말하듯이 그는 수많은 원수에 둘러쳐서 이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옆을 가도 뒤를 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이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디에서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응답합니까? 4절에 나오는데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산은 무엇이죠? 여기 성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성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엄한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이 말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산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자 이제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들자, 언약이 들어오면서 약속에 대한 확신이 들자 이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시인이 아무렇게나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호렙산, 그렇죠? 시내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죠. 그들의 쉴 곳을 찾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졌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시인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과 성대한 언약식도 맺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의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거친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그렇죠? 하나님과 그 장엄한 언약을 맺은 장소인 시내산이 바로 그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먼저 가죠.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면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다 막아주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간구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시옵소서 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할 광야는 물도 없는 것이고 양식도 없는 것이고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만 빼곡하게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칭호, 5631번이나 구약에서 말씀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먼저 가서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을 먼저 평탄케 하시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이 머물 모든 장소까지 다 준비하시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또한 먹이시며 그들을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인 성도는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다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길에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까 제가 시편 40편을 언급했지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경험했고 욥도 경험해 똑같이 고백하죠. 앞을 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계시지 않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그러나 시편 40편에서 시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우연히 모든 절망 속에서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위가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게는 위가 뚫려 있구나.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길에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러한가?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죠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그렇죠?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사건과 일들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기에 특별히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제 외가에도 친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친척들 중에 저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으로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시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죠.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상담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여정이 끝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정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때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실패치 않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